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이 주간 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어버이 살아계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감히 이곳에 설 수 없사오나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사오매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 가르쳐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대언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저 인천 미추홀구라는 데서 독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 풍성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현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요 봉사협회 이렇게 해서 강사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모인 데는 없어요. 부흥회를 하러 다녀도요 많이 모여야 10명 정도 이러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 너무나 많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성취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깡이에요. 백날 천날 기도로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거 좀 쳐주세요. 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몇 개냐면 4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탕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2000년 전에 탕자가 아니라 오늘날 나도 탕자라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도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 둘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아들 둘이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와갖고 아빠 그 애교를 떨면서 나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실 쯤에는 뭐를 주죠? 우리 거의 돈이 많은 분들은 가정에는 유산을 상속해 주죠. 그쵸? 딸들 아들들 너는 이 건물 갖고 너는 이거 갖고 막 이러면서 상속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 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달라고? 뭐를 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승낙을 한대요. 알았다. 어차피 줄 거니까 그럼 네가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좀 재산을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받습니다. 그랬는데 받고 나서 얼마 한 며칠 있다 이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디로 나갔겠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우리도 여러분 돈 하다가 돈이 생기면 기쁘죠. 그쵸? 네. 안 기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죠. 야 내가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막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돼? 롯데복권 3등이 다 당첨이 됐으면 너무 좋아하고 막 자랑하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나가갖고 막 그 돈을 탕진을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도 술 사주고 저 사람한테도 술 사주고 또 이 여자한테도 팁도 주고 막 그러면서 거리를 할부하며 방황하면서 살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그 해에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돈을 다 쓰고 났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나 난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삶이 흉년이 들어요. 흉년. 잘 부자로 살다가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가난하게 살다가도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로 살 때는 어떻게 아주 교만하죠. 잘난 척하고 이웃 사람한테 막 이러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인이 마음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저 사람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딸이니까 부자를 줘야겠다 하고서 부자로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던 그가 그 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갖고 고민해도 어디를 갔냐면 돼지우에 간 거예요. 돼지가 사는 그 우에 갔는데도 거기 갔는데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가 17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돼지우리 먹었는데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을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잠깐만요, 목사님. 접속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쪽 걸 다시 접촉이 안 돼서. 할렐루야.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누가 돌이켰다고요? 네, 탐자가 돌이킨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잘 들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거든. 분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죽이고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엔 부자라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고 그러는데 내가 객지에 나와서 죽을 수가 없잖아.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곁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서 밖에 나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내 아들이 잘나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돕고 있는 분이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돕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누가 아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또 세상 밖으로 나가요. 그렇다 해도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 내 죄가 구름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영적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한테만 잘 보이면 이제부터 우리는 대박이 나요. 제가요, 다리를 약간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요 어느 날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들이 좀 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들네 가서 청소해주고 또 세탁소 갖다 해주고 그러는데 그날도 엄청나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굳이 눈이 오는 날 하루쯤 안 가도 자잖아요. 일주일에 매일 5번씩이나 아들네 집을 가는데 그런데도 고집을 피고 간 거예요. 가서 다 청소도 하고 이제 그 세탁소에 갖다 둘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어디서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갖고 이 발목이 골절이 됐대요. 병원에 갔더니. 그러면서 이거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술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토요일 날이라 일단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정상적으로 월요일날 가서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월요일날 다시 한번 갔는데 골절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 수술해야 된대요. 그럼 대략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딱 하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근데 아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50대도 51살 된 목사님이 엄청 가난한 목사님인데 개척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개척 자금이 없는 거야. 보증금 2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지하가 나왔는데 그거를 못해서 그 젊은 목사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절대 그거를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개척을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수술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아내가 이제 5개월을 기부술 하면서 매일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수술 안 해고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분은 200에 20만 원짜리를 해갖고 22년도에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갖고 그 지하에서 그 지하가 어떤 지하였냐면 기름 있잖아요. 기름통 창고였어요. 근데 그거를 마다하고 원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2년 반 만에 지금 아주 대궐 같은 지하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대만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셔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해도 우리는 낙심할 게 없어요. 저는요 2층에서 교회를 하는데 이제 올해 8월 15일 날 되면 12년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도를 하나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사역이 뭐냐면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해갖고 내보내는 사역. 전도사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길러갖고 개척시켜서 내보내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래갖고 몇 명 그러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매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달에 40만 원씩을 교회세를 내요. 그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갖고 했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교회세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이제 저는 매 25일 날이 그 교회세 내는 날인데 제가 벌어서 내는 게 아니라 성도가 없으니까 두 아들이 서포트를 해주는데 이제 그래갖고 첫째 아들이 매달 30일 날 월급을 타서 한 5일 늦잖아요. 근데 또 어느 날 젊은 애들은 또 딴 데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또 바꿨어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바꿔갖고 요새는 10일 날 월급 날이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딜레이가 되는 거야. 교회세 주는 날이. 어쨌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뭐만 안 하면 실망만 하면 믿음 많으시고 가지고 없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어떤 분은 저랑 같은 연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남편도 필요 없어요. 남편 잘할 때는 아주 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어요. 아멘.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집으로 돌아와갖고 아버지가 보니까 저 아들이 저 먼 데서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오는 모습만 보면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품어 안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뭐를 해요? 울면서 그 아들을 품어주셔요. 아멘. 여러분이 잘못되고 막 세상과 같이 짝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옛날 것 기억도 안 한다. 아멘. 다 사랑. 오늘 이 말 아까 그 히브리어 그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처럼 그랬더니 하나님 그 아버지가 뭐를 주느냐면 그 아들에게 4가지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멘. 잘 듣고 계시죠? 네. 재밌어요? 아멘. 네. 저는 옛날 얘기처럼 해요. 설교를 항상. 그런데 첫째는 뭐를 줬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누구한테? 상자. 네? 상자. 당자한테. 상자. 밖에서 나가서 개판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바꿔주는 거야. 바꿔 입히는 거야. 이 옷은 뭐냐면 세상 옷을 버리는 거야. 아까 저 목사님이 그랬지. 겉옷과 속옷이 있다 그랬잖아요. 겉옷을 벗겨주는 거야 이제. 아멘, 아멘. 예? 그래갖고 뭐를 입혔냐면 세마포.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은 뭐를 입냐면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누구한테? 상자. 네, 당자한테. 이 옷은 의로운 옷이라고 그래. 의의 옷.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옷을 여러분 지금 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막 좋아하세요. 이제 나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의의 옷. 아멘.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입었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우리에게 제일 옷이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뭐가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을 여러분 지금 다 입었다고 기뻐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막 자꾸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도 오늘 세마포 옷을 갈아입었어. 아멘. 네? 더럽고 추악한 옷들 세상으로 다 벗어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피로산 의로운 세마포 옷입니다. 피로산처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아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 전에 와서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핏값으로 산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본인 스스로의 학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면 아멘. 여러분은 이제부터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면 그 문제는 다 깨끗이 아멘. 어떻게 돼? 해결. 해결돼요. 아멘. 질병 문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갈 돈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헌금을 드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근데 요새는 그냥 어디만 아팠다면 금방 어딜 가? 병원에 가서 안 고쳐지는 것도 많아요. 안 고쳐지는 것 하나님이 고쳐야 할 병도 있고 또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근데 병명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절대로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을 어디다 두르는 우리 하나님한테 두시고 병원을 가면 순간적으로 100만 원 들어갈 그 치료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5만 원이라도 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면 있습니다. 그럼 반값으로밖에 어떻게 안 나가요. 저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병원을 아주 첫 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첫 번으로 생각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선 하나님한테 기도부터 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전 의사도 만나게 해주셔서 그냥 나 치료 못하는 의사를 만나면 괜히 고생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붙여놓으면 고생을 안 해도 더 빨리빨리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줬냐면 둘째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했어요. 가락지를. 네? 성경 때 그래서 깨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까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자식이 된 중표의 반지를 끼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사탄 앞 여태까지 세상에 나갔던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사탄도 되고 마귀의 자녀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를 줬냐면 반지를 끼워줬다는 반지. 또 여러분이 기도 막 하면 막 눈물 나오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 한번 경험해봤어요? 이제부터는요 우리 엄마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 좀 열심히 한번 해봐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 그런 경험을 안 하셔서 그게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성령 체험을 못 받으시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반지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반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지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가 인정을 했어. 나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싶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인정이 안 되고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란 뭐냐면 내가 남편을 미워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쵸? 내 자녀를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었으라고 그래서 다 사랑하라고 그랬어. 근데 저 남편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쵸? 그런 분 많죠? 네.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머리래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우리 머리 없으면 세상 끝이죠. 그러니까 그 머리를 사랑하라고 저는 성경대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적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머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정말 성경에 남편은 머리라고 그랬는데 그 머리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저 남편이 세상에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가 어떻게 매일 미운 짓만 했겠어요. 그쵸? 좋은 짓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런 날도 있었구나 라면서 기도를 하면 회개가 돼.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면, 그래서 성경에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래요. 여러분, 자녀를 미워했거나 이웃 사람을 미워했거나 동생을 미워, 형제를 미워했거나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나도 하나님한테 뭐를 생각,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서 한번 머리 숙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은 눈물 한 방울만 나왔다 해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반지를 띄워줬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탕자. 네, 탕자한테 반지를 띄워줬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세 번째입니다. 발로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맨발로 걸어왔잖아요. 그랬는데 피투성이가 된 아들에게 신겨주신 신은 어떤 것일 거죠? 그것은 복음의 신을 신긴 거예요. 이제부터 세상에서 살다 한편없이 살았던 그 아들이라도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이 복음의 신을 신겨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이란 다시 말씀해서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는 돼요. 뭐를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그래서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뭐 신천지가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 그건 다 까니까. 교회에서 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며 찬양도 하면서 하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빠져나가요. 상처들이. 여러분,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 찬양, 어떤 찬양을 딱 들으면요, 그러면 그 찬양으로 통해서 내 지금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상처들이 다 많아요. 저도 상처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병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치유를 해서 미워했던 감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를 하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기라고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송아지를 잡으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잔치를 하니까 기쁘죠. 여러분 삶에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삶이 기뻐요. 기뻐서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탕자에게 준 4가지 선물을 정말로 받아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 정말 껄끄러웠던 삶이라도 이제부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